4분 남았어요. 아이. 아, 가방 저기다 옮겨놨어. 시간차가 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이 교회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보실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려요. 우리 오늘 며칠이죠? 2월 14일 오늘 발렌타인데이예요.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날인데 오늘 아직 줘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발렌타인데이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 사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아, 남자친구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세상은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고쳐도 한참은 걸릴 것 같은 나를 고침을 받기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아니 안 바꿔줘, 너 고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맞이해 드려요.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화가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7번 마이크 켜주세요. 7번 무선 7번. 네, 무선 7. 무선 7. 네, 됐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7번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우리 찾으신 분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댓글로도, 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네, 인사를 나누시는데, 네, 그냥 마음껏 하시겠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올해는 뭐 어디 가기도 힘들고 5인 이상 뭐 집합 금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만나잖아요. 형제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관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족이라는 관계.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가족이라는 관계.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도 다 그런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 관계가 뭐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회사 직장에서는 상사와 혹은 동료, 부하, 뭐 이런 조직에서의 관계, 그런 관계로 살고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아담과 하와, 부부잖아요. 부부로 만드셨는데 이 부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아담이 이렇게도 표현했거든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관계예요. 그리고 서로 돕는 관계,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거든요. 돕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돕는 관계예요. 근데 관계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관계를 다 빼면 어떨까요? 관계. 그게 뭐 직장 관계든 가정에서든 관계를 다 빼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나만 남아요. 나.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 부부관계, 아까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보면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 그 사는 곳에서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그곳에서 먹을 걸 주셨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다스리게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서 뭘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되 임의로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지만 우리가 창조주로서 혹은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게 하셨지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말씀하시는 관계면 우리는 피조물로서 복종 혹은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만약에 절대 복종 혹은 명령의 관계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만약 선택할 수 없다, 그럼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여기 자매들도 저 위에 형제들도 결혼하잖아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날 때 서로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삶에 있어서 그거는 진짜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본래적인 관계가 숨김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숨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정직, 둘의 관계가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숨김이 없다, 이게 순결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그 관계 안에 죄가 없는 것이기도 해요. 막힘이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표현이 됐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감출 게 없는 거예요. 숨김이 없는 정직한 관계, 순결한 관계.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의 본래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고 인격적인 관계였고 정직한 순결한 관계였는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사랑의 관계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본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관계도 좋았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이 범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랑의 관계, 또 뭐였죠? 순결한 관계, 정직한 관계, 그리고 세 번째가 인격적인 관계. 근데 그게 깨져요. 근데 그 깨지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숨어버려요. 피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피하고 숨기고 숨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뭔가 깨진, 어그러진, 잘못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관계 속에서 살아요. 모든 사람 다 관계 속에 사는데 깨어진 관계로는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어그러진 관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관계로 살 수 없다면 깨어진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그러진 게 있다면 다시 그 본래적인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걸 할 거고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깨졌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이 깬 걸까요? 하나님이 깬 걸까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에요. 인간이 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내가 깼으니까 내가 회복해야지, 내가 노력해서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책임이 나한테 있으니까, 인간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가 딱 깨지고 나니까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피하는 관계 속에서 회복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이러고 찾아오셨잖아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뭐 혼내고 화내고 심판하고 정죄하시려고 찾아오신 걸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안 찾아오셔도 돼요. 그냥 심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아동부 때 많이 암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7절부터는 또 안 외워요. 17절, 16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저는 요즘에 눈 밝아지는 게 소원이에요. 이제 벌써 노안이 와서 책 볼 때하고 그냥 볼 때하고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책 볼 때는 안경을 벗고 또 다른 일 할 때 또 안경을 써야 되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설교할 때도 어떤 때 불편함이 이렇게 원고 보는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 몸을 가리는 거, 그 일을 해요. 왜 눈이 밝아졌는데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갖냐면 죄책감을 가져요. 내 죄를 보니까 아주 죄책감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주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신 이유는 뭐냐면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피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자꾸 피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하냐면 중간에 그 역할을 대신할 누군가를 보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싸웠는데 싸워놓고 화해를 못하겠으니까 자식한테 너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해. 뭐 이런 거 전달하게 하는, 편지를 전달하게 하든 말로 그렇게 전달하게 하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기도 해요. 야, 너 할머니한테 네가 가서 얘기 좀 해.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 중간에 그 매개체를 아이를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자꾸 피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중간에 중보자를 두신 거예요. 연결고리.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그죠? 아, 웃겼다. 네. 중보자를 두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뭘 놓으신 거예요? 중간, 다리, 중보자 예수님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다리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안 느껴지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고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쓰인 말씀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대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유일한 다리예요. 완전한 다리. 그 다리를 건너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제가 군생활 하는 얘기를 좀 할게요. 군생활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이 뭐냐면 군대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으로서 군대 장교로 임관을 하시는 군목이 있고, 그 군목을 돕는 병사로서 군종병이 있어요.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그래서 주특기가 군종병. 네. 옛날에는 980이라고 그랬어요. 주특기 번호. 그때 저 때는 바뀌었어요. 4311 주특기 번호가 바뀌어서. 그래서 일이 뭐냐면 교회 가서 일하는 게 군인의 일이에요. 제 일이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저를 군대인데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목사님 밑에서 교회 아동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어떤 땐 새벽 예배도 하고 예배 뭐 준비하고 다 하니까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라고. 심지어 부대에 장교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일반 장교들이 있는데 교회 와서는 저를 부를 때 병사잖아요. 박대일 2병이었고 1병이었고 상병이었고 병장인데, 그때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 부대 뭐 여단장도 있었는데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어요. 군종병으로서의 역할. 근데 교회가 부대 밖에 있어요. 영외교회예요. 연천 전곡에 있었는데 한탄강을 건너가야만 부대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꼭 건너야 돼요. 근데 다리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자동차 전용 도로, 인도가 없는 다리. 근데 거기를 물론 사람이 건널 수는 있는데 부대에서 통행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인도가 아닌 곳은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못 가고, 그 옆에 옛날 다리가 하나 있는데 콘크리트 교각인데 그 위에는 상판이 나무로 되어 있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기찻길 가보면 침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나무에 기름 먹인 나무 아세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기차 철로길 이렇게 놓는 거, 중간중간에 철도를 받치는 게 침목인데 그런 형태로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근데 언제 건축된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낡았어요. 그래서 차는 못 다녀요. 사람만 겨우 건너는 다리긴 한데 중간중간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 썩어서 구멍이 나고 이렇게 막 뻥뻥 뚫려 있어요. 근데 그 다리를 처음 건너가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건너다가? 근데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부대에서 이제 교회로 매일 나가야 되니까 그 다리를 매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무너졌어요. 제대할 때까지 든든하게 잘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 다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즐겁게 건넜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멍이 났는데 구멍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리 밑으로 한탄강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구멍 뚫린 거. 그거는 보통 다리에서는 경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무 다리.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다리를 건너는데 전혀 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리에 대한 믿음인 거죠. 이건 안 무너져. 내가 건너는데 충분해. 그래서 교회 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진짜 믿으세요? 네, 세 번째 물으면 대답이 달라진다 그러는데 진짜 믿으세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의 대상이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뭘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냐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졸릴 때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이런 관계로 회복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자녀로서의 관계로 다시 회복이 돼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랍비라고도 불렀고 목수라고도 부르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고백하는 게 달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예수님을 보지만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이 관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피할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게 참 놀라운 신비거든요. 여러분 자녀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빠 아니야, 그래도 엄마고 아빠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넌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아무리 해도 그거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때로는 그게 싫을 수도 있지만 안 바뀌어요. 이게 이 자녀의 권세이긴 해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자녀의 관계, 그리고 이 자녀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맺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끝이 있을 바에야 시작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문제에서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외면하시지 않으세요. 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 중간을 한번 싹 건너뛰고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제 아들이 탕자가 자기가 받을 유산 분깃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떠났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송아지도 잡아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줬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이미 내 분깃은 받았잖아요. 근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어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미 자기 몫은 받아갔어요. 그래서 다 썼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줬는데 이 잔치는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열어준 걸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혹시 또 열어주실 것 같으세요? 한 번만, 혹은 또 한 번만 1번, 또 2번, 또 한 번만, 한 번일 것 같아요. 왜 한 번일 것 같으세요? 그래, 봐줬다. 요번만 내가 한 번이니까.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마지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해주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래서 그 형이 그렇게 그 동생이 와서 잔치를 열어줄 때 분노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반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잔치를 열어준다 그럼 누구 거 가지고 해준 거예요? 내 거 가지고 해준 거 같잖아요. 내 동생 건 이미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남은 건 내 건데 내 거 가지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생한테 지금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해주면 누구 거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가 계속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 자녀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받는 복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한 번일 거야, 이번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는 복은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고 자, 한번 여러분이 한번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관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 한없이 주시는 사랑의 관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관계 안에 있어요. 이 관계를 분명히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기 때문에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니까 내가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이 안 돼요. 관계가 단절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끊으면 사람은 어때요? 언젠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놈 죽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저놈이 죽으면 돼요. 저는 멀리 가면 안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면 되고 언젠간 죽을 거니까 없어질 거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방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 문제냐면 회복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자꾸 피하고 도망가니 주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는데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 피하고 도망갈 문제가 아님을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영원히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오늘 젊은이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나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발렌타인 선물을 잘 드렸나요? 자, 우리 저번에 광고가 나간 게 몇 개 있었어요. 이름 공모하는 게 있었죠. 이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중간 중간에 단톡방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나 노래 틀어줘. 너무 적막해. 감사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자, 졸지 마시고요. 이름 공모하는 거 같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우리 2월 27일에 있는 1일 말씀 집회 저번에 보내드렸죠. 김성경 전도사님 뭔가 좀 유니크하세요. 봤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제목 자극적인 걸로 골라서 보내드렸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면 자 떠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짝 프로그램 우리 21일이 마지막인데 풀어줬죠. 저번 주부터 2개씩 벼락치기 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안일십을 이기고 건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또 마지막은 우리 다음 주는 예배 장소가 바뀌어요. 특별히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서 여기를 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우리 어디서 할 거냐면 옛들 안에서 드릴 겁니다. 옛들 안에서 또 어떤 느낌으로 분위기로 또 좋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8분이 함께 하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2분 아닌가? 왜? 인사 나눠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인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신 분 있나요?
목사님이 오시면은 보내주시겠죠? 인사를 해주세요. 댓글 남겨주시고. 끝났어요, 저 광고.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 함께 하는데 다음 주는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지방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대신에 김미연 사모가 와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지방에 참석을 해야 돼서 우리 부장 선생님들도 계신데 내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매들, 지체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좀 한번 간증처럼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얼굴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